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 반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분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분별해서 내가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들은 이제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가기를 소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의 좋은 예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썼는데, 솔로몬 왕은 지혜의 좋은 예를 깊은 인상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어떤 부분을 이제 자기가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조그만 성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강력한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아주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하고 큰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직전이잖아요. 그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죠?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이 지혜롭게 나라를 지킴으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삼켜버렸으면 그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본이요, 이 한국을 완전히 나라를 없애고 자기 나라로 삼으려고 무력으로 침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글도 잘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일본말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전부 다 없애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때 한 지혜로운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나라를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땅은 우리나라 땅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일본은 아주 큰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에 쳐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때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지혜로 그 성을 구했으나 그 위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주 그냥 나라가 없어질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성 안에 아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이제 나타내 가지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구한 거죠. 어떤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고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구했는데 그 나라를 구해놓고 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좋은 유익한 일을 이렇게 공을 세워도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90도로 인상하고 공격하고 알아주는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존엄성은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 존엄성은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천대를 받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등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며 무시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가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구했지만 나라를 구하고 나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무시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해내셨잖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록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너무 그냥 일쓰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사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 소리보다 낫다. 지금 이 성을 지킨 건요, 왕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성을 왕이 지킨 게 아니고 지혜로운 조용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조그만 성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임금님의 호령 소리보다 낫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기를 때 가정생활을 할 때 막 큰 소리로 땅땅 호통치는 것보다 조용한 지혜로운 말로 우리가 서로 오손도손 다정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큰 소리가 늘 전쟁터 같은 큰 소리가 나는 것보다 여기서 조용한 말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소리가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킵니다. 늘 여러분은 지혜롭고 조용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그 조용한 사람의 말이 나라를 살렸지만 많은 백성을 살렸잖아요.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작은 일에 쓰임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손을 해친다. 18절 안 읽으세요.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의 많은 손을 해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기보다 더 큰 유익의 삶을 살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손을 해친다잖아요. 죄악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간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묻지마 맞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자기하고도 연고가 없는 사람을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그냥 그 사람을 죽이고 가는 경우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그 한 사람의 죄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선한 삶을 해쳐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사는 것이 피폐해지면요 그 마음속에서요 상막이 됩니다. 상막과 같이.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고 또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곁에서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곁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죠?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접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대접받으신 것보다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먼저 대접받는 것보다 먼저 대접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서간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인다. 이쪽에 하나 옳은 일이 있고 이쪽에는 악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옳은 일 하는 쪽으로 마음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면 내 이익을 따라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악을 행해도 간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이것이 이 문제로 이익이 온다고 악을 따라가면 안 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5, 6학년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내게 오늘 1억이 생긴다면 악을 행해서라도 1억을 준다면 악을 행하겠냐 했더니요, 초등학생들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네요. 반 이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대. 내가 악을 행해서도 1억이 온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 이게 오늘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선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부자만 되면 된다. 악을 행해도 부자만 된다는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피곤합니다. 내 형편과 내 노력과 내 건강에 비례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오는 부유함은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것에 선한 것으로 내 부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부유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져 가는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젊은이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일생 동안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상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상관이 나한테 많은 내가 꾸중을 듣고 일을 잘 못한다고 핀잔을 받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직장을 이제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서 전화를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사장님들은 자기 직장에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핀잔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지적하고 꾸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냥 그 직장을 뛰쳐져 나와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도요. 가정도 해당될 거예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남편이 못마땅해서 아내에게 화를 내고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내가 이제 이혼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지금 남편이 화를 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갈 건가를 깊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옳은 대답이 무엇인가,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나간다면 그 문제가 또 막혀있는 문제가 시간이 되면 풀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쪼개지고 이혼하는 일이 없겠잖아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12절 말씀 되서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되시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주시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하나님은 옳은 생각을 하면서 옳은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나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자신. 내가요 어리석은 말, 여기서 아까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망친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어째요? 막 분노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원수처럼 미워져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거친 말로 악독의 말로 입에서 막 독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독이 누구를 망쳐요? 제일 먼저 망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망친 후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먼 곳에 있는 그 사람 향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욕하고 분노하고 주어주하고 앉았으면요, 그 사람의 그 욕하고 있는데 그리 가지 않아요. 결국은 어디에 떨어져요? 내 말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의 건강을 무너지게 하고 나의 행복한 삶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2절 봅시다.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주시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자신을 망친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늘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씨가 선하면 말씨도 선합니다.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고운 말이 나와요.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면 그 말 속에 언어가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특히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요, 참 제일로 이 결혼한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은요, 부부 사랑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머리는 두 개고 가슴도 두 개고 다르지만 개체지만 두 사람의 개체지만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한 몸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아내가 손빨래를 해서 막 손빨래를 해서 많이 오니까 할아버지가 마당에 마루에 앉았다가 그 우물가에서 손빨래로 할머니가 이리 빠니까, 영감님 이거 좀 널어주세요. 어이 그러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그 빨래줄에다 빨래를 넣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부가 협력하고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참, 할머니들은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은 세탁기를 왜 끄는데 시골에 사는 분은 세탁기가 자녀들이 사줘도 손빨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한가 봐요. 아유, 세탁기 놔두고 왜 손빨래를 하셨는지. 아이고, 손으로 빨아야 몸도 건강하고. 정답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요양원에 가서 몇백만 원씩 주고 자녀들이 힘든데 그 요양비 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사는 동까지는 건강해야 되니까 손빨래하고 할아버지가 널어주고. 협력이잖아요, 협력. 아내가 또 어떤 데 보면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때는 어째요? 아내가 식사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서 들고 와요, 아내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저도 시집와서 그랬는데 반찬을 만들고 상을 놔서 제가 들고 와서 식사를 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보면 아내가 반찬 주면은 남편이 상도 놓고 수저도 놓고 식사하고 나면 이 밥상도 신랑이 들어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이게 아마 기독교 안에서 나온 게 아닌가. 요즘에 다 식탁 식탁이 있지만 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식탁도 마찬가지잖아요. 식탁도 먹고 나면 남편이 이렇게 치워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반찬도 냉장고에 넣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식사 준비하면 남편은 그 뒤에 조금 도와주는 거. 이러한 서로 돕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만들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아까 미련한 자는 아까 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 점점 그 악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미치광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말이 많은 법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이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미련한 자는요, 헛된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예전에 어떤 내가 아는 분은요, 만나면 1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아. 근데 제일 좋은 대화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한 사람이 말하면 들어가고 또 답변하면 또 들어주고 말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때 막 사람들이 막 미련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싸울 때 맞아요, 틀려 집사님. 아이고 부부가 싸우면 쟤 막 서로 자기 말만 막 옳다고 막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요, 친구가 참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참 많아.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들어주는 걸 잘하더라. 그냥 옆집 아줌마가 딸하고 싸워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1시간 내내 자기 분풀이를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주면서 힘들겠네. 이해하시오, 참으시오. 그러면서요 몇 마디 가지고 들어주는 걸 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늘 내가 악독의 말을 막 하는 것보다 내가 옳은 말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하면서 듣기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6시작. 왕이 어리석고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술타령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졌고 지도자를 취하게 하여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려 먹고 마시는 나라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우리나라가요 잘 되려면 여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왕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나라의 가장 권력을 크게 잡은 지도자를 왕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요. 아침부터 술 타령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 이제 장소를 잘 가려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번영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첫 번째 지도자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냥 자녀들을 때리고 오면요 그 가정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딱 하나님을 말씀을 부여잡고 주관을 가지고 잘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18 시작.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서 내려앉고 손을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물이 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요 제일로 미련한 자입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부지런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요 늦잠 잔 사람이 건강할까요? 일찍 일어난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봐요. 여기 안 쳐다본 사람도 손 안 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봐요. 일찍 일어나야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도 있네요. 해가 중천에 떠야지 건강합니다. 아이고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적당히 자야 돼요. 적당히. 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자기 적당히 자고 일어나요. 누가 막 일찍 일어나고 막 몽둥이로 때린다고 4시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자기 몸에 적당해서 어떤 사람 4시도 일어나고 5시, 6시, 7시, 8시, 10시에도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건강에 맞춰서.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일찍 일어나면요 몸이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분은요 80이 넘었는데 굉장히 얼굴이요 건강하고 약도 드신 게 없더라고. 네, 그분은요 아침에 한 7시 그 정도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요 서울인데 좀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그 도시가 조금 오래된 도시니까 서울에서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 동네를 달리기라고. 1시간 정도를 한 바퀴 돌아서 달리라고 들어온 게 그게 하루의 일과 시작이더라. 그게 엄청난 건강을 만들어내. 걷는 것보다 살살 달리는 게 더 훨씬 낫대요. 살살 달리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회복된대요.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집에서부터 달리는 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가요 달리기 할 때 사라집니다. 달리기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리는 것도요 게으르면 못합니다. 부지런해야지. 여기서 게으르면 썩가래가 썩가래가 뭘까요? 썩가래가 뭐예요? 대들보. 집 대들보를 말하는 거죠. 그거 썩어 내려앉아 버리면 어째요?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썩어서 내려앉고 손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집에 물이 새는 법이다. 모자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국도 우리 믿는 사람들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요 다른 시계를 놓고 꼭 한번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절 하면 되겠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 이 말이 성경에 써졌네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의역된 거예요. 밑에 주가. 그래요? 아, 일이 나와 있네요. 밑에가. 읽어봐요. 그 원문에는 한번 읽읍시다. 1 밑에 원문 읽읍시다. 원문에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이제 이건 외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네요. 현대인 성경이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서 한 말도요 다 날아가고. 내가 집사님하고 둘이 한 말이 그 말이 안 새나무 같지 않아요? 집사님이 본인한테는 직접 안 해도 아니 그 옆에 친구한테 했어. 아니 근데 그 친구가 그리 가서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한수만 있으면 칭찬의 말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전달이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요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서 나 솔직히 말할게 그러다 단점을 지적하면요 절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점은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고 장점을 말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 특히 어디에서 그걸 많이 해야 될까?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단점을 집사님은 신랑 단점을 많이 말해요. 장점을 많이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점을 많이 말했으니까 인고부부가 못된 거예요. 오늘부터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쪽 서울 쪽에서 누가 전화 왔는데요. 신랑이 기타를 그리 잘 친대요. 항상 왜 기타를 치고 시끄럽게 하냐고 그게 자기 18번지였대요. 둘이 관계가 안 좋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좀 관계를 좋게 했다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당신이 기타를 칠 때가 제일 멋지게 보인다 그럴 때 아이고 신랑이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둘이 전쟁터 갔던 것이 화목해지더래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지금요. 얼마 전에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칭찬의 말을 해야만 화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부족하여서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은총으로 은혜로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